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설렘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런 교회를 향한 마음 또 예배를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늘 밝은 분위기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해도 답답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고 삶의 고민과 걱정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이 되었지만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걱정이 더 앞설 수도 있고요.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혹은 습관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길에서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그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장애물을 치워나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마주한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요. 또 그 믿음의 장애물은 때론 우리 안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 어쩌면 가장 유명할 수 있는 예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갖고 오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이 비유 잠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잃은 양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100마리 양을 기르던 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은 잠시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고 찾을 텐데 그 찾았을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엄청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비유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때 가장 극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죠.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 때 항상 슬퍼하셨고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셨던 것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등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잃은 양의 비유 역시 같은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셨죠.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지난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지난번과 같이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도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해를 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은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자리가 생겨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생겨난 그 믿음은 분명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요, 헬라어 디아곤 귀조라는 단어를 수군거리다라고 좀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원어의 표현은 조금은 더 강한 뉘앙스로 다가와요. 헬라어 디아곤 귀조는 불평하다, 원망하다, 불만을 표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뭐 어떤 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불평하고 뒷말하는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번져나갈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불평이 번져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아마 예수님께서 다 보셨고 다 들으셨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비유, 이른 양의 비유를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시죠?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가 앞으로는 자신들에게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가까워졌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으실 거야. 계속해서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우리들과 계속 어울리시겠지. 예수님은 이제 우리 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또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먹어야 되는데, 나랑 식사를 드셔야 하는데 왜 또 저 사람들이랑 있는 거지? 분명히 우리들이랑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예수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져야 할 특권과 권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뺏긴 대상이 자기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가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자리하게 되고, 그러한 악한 것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선 그들의 입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함께 식사하면서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고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믿음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잘못됐던 믿음이 바로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법도 한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과 원망을 품었을까? 그들이 만약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감정이 그들의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정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감정은 우리들의 내면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이 차 있는지 혹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표현하고요, 또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기쁨이 차 있거나 행복이 차 있거나 혹은 슬픔이 차 있거나 분노가 차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감정은 요즘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잘 표현해라.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화가 나는 것은 참아야 되고 기쁜 건 너무 많이 티내면 안 되고 슬픈 것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다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겨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병명 중에 하나가 화병이거든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화병 걸리셨던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 화병은요, 가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참고 숨기고 사시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걸렸던 여성분들이 많이 걸렸던 병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고 너무 그 감정을 숨기다 보니까 분노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병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는지 요즘에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랐을 때와는 달리 자기 감정에 솔직해라,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자기 안에 생기는 감정 무시하지 말아라, 그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좀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의 그 흐름을 타면서 그런 우리들의 감정을 너무 과하게 따르고 이 감정에 이끌려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 일어난 잘못된 모습들이 은근히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이라고 여겨지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그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어쩌면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두 형제의 제사가 다 끝난 뒤에 너의 얼굴색이 변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죄를 조심하여라.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인의 손은 돌을 향합니다. 그리고 돌을 잡은 그 손은
동생을 치게 되죠. 분명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세게 치죠. 물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1등 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서 붙잡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다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1등 제자가 사탄이 돼버려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감정, 분노가 차오르는 감정,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감정이 말씀을 앞섰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불편한 결과를 보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우리들이 따르는 우상들 중에 하나는 바로 감정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감정을 여과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 우리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정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갉아먹고 그 감정이 나의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을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내가 슬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지 못해요. 내 감정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마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정이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후회되는 일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성도님들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물건일까? 어떤 가치일까?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교만합니다. 딱 보이는 우상은 없거든요. 딱 뭐라고 지정할 수 있는 우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감정이 나의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나의 감정이 나의 믿음의 가장 큰 우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우상을 계속 만들고 방치하고 있었고 그 우상을 계속 커져만 가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려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자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게 맞나 싶은데 그래도 함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지켜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몸이지만 부끄러운 종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마음이 넓으셔서 저보다는 넓으셔서 감정이 말씀을 앞서고 복음보다 앞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요, 나의 슬픔이나 기쁨이나 혹은 분노, 두려움, 미움, 실망, 질투 같은 감정들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감정이 나에게 믿음의 장애물은 물론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정들을 다 잠시는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내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 소중합니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가르침보다 앞선다면 그때는요 그 감정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감정에 이끌림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잖아요. 내 감정에 이끌리는 자는요 결국 내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요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는요 내 안에 말씀을 담아놓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특히 말씀에 반하는 감정이 나를 애워싸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화병이 생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죄를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안에 어떤 선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다 씻어내고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내 감정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을 인도할 겁니다.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느낌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슬퍼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기까지 하기에 정말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감정까지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화낼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노와 미움이 아니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행복이라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선한 것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이란 선물을 축복으로서 은혜로서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